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의 쓴 13권 중에 성경 중에서 제일 꽃봉오리라고 한다고 이 신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탁월한 서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1절과 2절에 인사말을 하고 나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와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찬송, 찬양, 기쁨,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찬양과 감사와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그가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이 뭐냐면 찬송가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자국어로 독일어로 된 찬송가를 제일 먼저 할 만큼 교회는 노래와 찬양과 감사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하며 흔히 환경과 조건이 갖춰져야지만이 감사하고 찬양한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절대 감사, 절대 찬양인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큰 힘이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옥중서신이 감옥에 쓴 서신이 4권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있는 가운데 속에서 가장 본론의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찬송과 감사와 노래는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 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12절인데요. 우리 성경은 12절로 나눠져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14절이 끝날 때까지 마침표가 찍혀져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14절의 마침표가 딱 끊어졌죠. 아마 세계에서 가장 긴 문장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막 달려오죠. 엄마 엄마 하면서 막 이야기할 때 숨이 넘어갈 것처럼 쉬지도 않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엄마가 야 얘야 아무리 좋지만 숨 좀 쉬면서 얘기하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꼭 그것처럼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사도 바울이 숨 한 번 안 쉬고 끝까지 12절을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에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노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쇠사슬에 묶인 채로 12절이나 한꺼번에 쏟아내는 사도처럼 우리에게 이런 노래와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특징인 것이죠. 세상에 물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지배하는 감사와 기쁨과 노래, 여러분이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감사와 노래와 찬양,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발에 착고가 차진 상태에서 감사와 노래와 이 말을 늘어놓는 사도 바울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사도로 하여금 노래와 찬양과 감사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를 감격하게 만들고 환경이 너무 처참한데 그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14절까지 요약해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구원과 은혜와 복락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 구원이라는 것은 마귀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 모든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그 복락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더불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송하고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천지와 만물을 짓기도 전에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뜻을 품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복은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인 복이죠. 보이는 복입니다. 이것을 여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대비해서 땅의 복이라고 얘기하죠. 만질 수도 있고 보기도 합니다. 건강이죠. 또한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도 영향력 있는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복, 땅의 복, 일반적인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한시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땐 다 두고 갈 것이고, 또한 이 복은, 이러한 복은 변합니다. 그렇죠? 어쩔 때는 잘 살 때가 있고 망할 때도 있고, 어쩔 때 다시 건강할 때도 있고 또한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고, 이러면서 이러한 일반적인 복, 땅의 복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계획과 뜻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4절에 보면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정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정론은 굉장히 신비한 것입니다. 한 신학생이 교회 어떤 예쁜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퇴짜를 놨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 뭔가 들은 풍월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당신은 내 아내가 되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어.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한 집에 공부를 잘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는데 이 아들이 미술을 기가 막히게 또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즈음에서 미술 대학을 가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야, 내가 너를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되도록 기도했단다. 하나님께 너를 의사가 되도록 예정하셨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예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항상 구원에 관련해서만 쓸 수 있는 것이 예정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예정론은 그것을 출발점, 구원의 출발점 선에 두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죠. 여러분,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을 받았어? 저 사람은 하나님 버림받았어. 이것을 구원의 출발점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다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 버림받은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니까 무슨 전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애정론을 구원의 출발점으로 하면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면 애정론을 어디서 두냐면 구원의 도착점에서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뒤를 돌아보는 거죠. 그때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런 아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못하고, 말씀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리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구원받음에 받고 나서 내 인생을 뒤를 돌아보는 거죠. 내 인생의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셨구나. 아니, 2000년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고도 택정하셨구나. 아니, 오늘 말씀처럼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품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나를 택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정론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 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자녀 삼는 방법은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직접 낳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양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양자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아직 통용되는 사회가 아직 아닙니다. 아직도 양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쓰여진 로마 시대나 이런 시대는 양자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었습니다. 양자를 드리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는 아버지 성으로 바꾸죠. 두 번째는 신분이 바뀝니다. 아빠가 판사면 판사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권세가 바뀌어요. 아버지가 부자면 나도 부자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영향력이 있으면 나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대리자가 되는 것이죠. 양자는 이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낳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시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성이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집안에 살게 되고, 우리가 권세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유업으로 얻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철종이 있습니다. 왕의 먼 친척이었는데 강화도에 살았던 도령인데 갑자기 그가 나라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계획을 가지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구원을 방법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겠어요. 우리 운명이 바뀌는 거죠. 우리의 팔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해서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을 성자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보시고 그가 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량이라 했는데 다른 성경엔 구속이라는 표현합니다. 여러분, 구속하면 뭐죠? 우리는 보통 구속한다, 감옥 보낸다라는 뜻인가?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속량 구속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특히 어디서 쓰는 용어냐면 그 당시에는 노예 시장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노예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노예가 필요했는데 노예를 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속량, 이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예라는 것은 당락이랑 그 당시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문헌에 보면
사람인데 노예는 당나귀랑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면 말을 하고 가끔가다 웃고 걸어다니는 게 다른 것이지 당나귀랑 똑같다라고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예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가면 뭐가 있죠? 양파도 팔고 생선도 팔고 고기도 파는데 그 당시에는 노예 시장이 있어서 그 옆에 노예를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젊은 아가씨도 있었을 거고 나이 든 할아버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 동안에 같이 흥정해서 값이 팔리지 않으면 그 노예는 또 집에 가서 아주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비참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와서 팔리는 거예요. 그 노예가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해방시키든지 누가 돈을 주고 사서 그를 자유롭게 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이죠. 비참하게 사는 그 노예.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죄의 노예가 우리 인간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두가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비참합니다. 얼만큼 비참합니까? 죄의 종이 되다가 사망에 가고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인간들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죄의 노예 시장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죄의 노예 시장으로 찾아와서 우리 앞에 딱 쓰시는 거죠. 요셉은 은 20에 팔립니다. 예수는 은 30에 팔립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에 예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제 언어라든지 제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제가 표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쩔 때는 감격할 수 없는, 어쩔 때는 감격하고 어쩔 때는 전혀 밍숭밍숭하는 그런 나와 여러분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 예를 들면 6.25 때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여인이 산딸이 됐어요. 거의 아기 낳을 때가 되는데 선교사님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기 낳게 돼서 다리 밑으로 가서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남편도 6.25 때 죽고 이제 아버지도 없이 태어난 이 아이, 너무 추운 데서 있으니까 곧 죽게 생겼어요. 너무나 불쌍하죠. 엄마가 그래서 옷을 다 벗습니다. 속옷까지 다 벗어서 그 아이를 감싸줍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도 눈이 오는 때라서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곧 사람들이 보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옆에 있는 돌을 가지고 동맥을 끊습니다. 그리고 피를 옆에 뿌리게 되죠. 아이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새벽녘에 지나가던 선교사가 그 피를 보고 내려왔더니 여인은 죽고 발가벗겨 죽고 그 아이가 있는 거죠. 이 아이를 키웁니다. 이 아이를 키우는데 옆에 있는 양자로 키우는 거죠.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너희 아빠는 코쟁이다. 너희 아빠는 눈이 파랗다 하면서 놀립니다. 너는 누구냐? 아버지가 눈이 파랗고 코가 큰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시험에 들고 방탕하게 생활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선교사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네가 어떻게 건진받았는지, 너희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아이가 방에 들어가서 이틀 동안이나 나오지 않다가 이틀 만에 어머니 하면서 어머니가 묻어있는 그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 무덤 앞에서 자기 옷을 다 벗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부끄러우셨어요, 얼마나 추우셨어요 하면서 그 아들이 그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때 그 선교사가 다시 그 아들을 집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감사하며 살았겠죠. 자기 대신 어머니가 죽고 어머니가 발가벗긴 채 부끄러운 가운데 죽은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속량하셨습니다. 자기의 피로, 돈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노래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13절에 보면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찬양하는 이유가 또 나옵니다. 13절과 14절을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자,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를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면 인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 거고 보증은 책임을 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성령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신비에 확인하고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보배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고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증하시는 거죠.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텔레비전에 보면 회사 사장님, 회장님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내가 이 제품을 책임집니다. 여러분 회사 사장이 나오면 왠지 더 든든한 믿음이 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하신 일을 보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요 막연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성경 안에만 있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일어난 그런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인시켜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보배다라고 하면서 도장을 찍어주시고 또한 보증해주시고 책임진다라고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은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치시고 보증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도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셨구나. 그것에 대해서 감격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 하여금 지금 있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지혜와 총명을 누구에게 주냐면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하시죠? 9절을 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지혜와 총명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계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그 지혜와 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9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받았는데 비밀을 깨달아요. 어떤 비밀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이 뭐예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이란 뜻은 헬라어로 앞에 아나라는 말이 쓰는데 다시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시 연합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갈 때 목적이 있는데,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는 천사와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연합되고 통일되고 조화되도록, 회복되도록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회복되고 연합되고 일치되고 하나 되는,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이 뭐냐면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연합하는 것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연합하는 것이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누가요? 우리가.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누굽니까? 우리가.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누굽니까? 너희가 나옵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우리라는 단어는 에베소서를 쓰는 사도 바울과 같이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에베소서를 받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래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기 우리는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연합된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는 어떤 경륜이 있는데,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통일,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보여집니까? 교회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너희와 우리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통일, 일치, 하나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림책을, 하나님 나라의 그림책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이 교회는 바로 하나됨과 일치와 연합을 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줘야 되는 공동체인, 생명 공동체인 것이죠. 이 세상은 계층 간의 깨어짐이 있고 세대 간의 깨어짐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과 이 모든 조화와 균형인 것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통일,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되고 조화 있고 균형 있는 것을 어떻든지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야지만 이 세상에서 이 그림책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아는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려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과 일치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바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자녀 삼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성령에 인치시고 보증하신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는 누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귀한 우리 감사절을 기념하면서 우리 복된 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 같이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